샬롬 샬롬.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도 안 궁금해. 챗GPT 물어보면 금방 알겠어. 자, 찾아본다 싶으니까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요즘은 깊게 안 물어보고 다 챗GPT한테 물어봐. 나도 이번 주에 챗GPT 교육받으러 갈래. 그렇지. 무슨 뭐라고요? 노엘이 뭐라고? 크리스마스. 무식해. 노엘이 뭐라고요? 예수 탄생일.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써야 돼. 시인 목사님하고 살을 때는 그런 거 있어야 돼. 노엘이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 잊어버리자. 얘들아, 노엘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프랑스 말. 크리스마스는 영어. 성탄절은 한국말. 한국말로 옛날에 한국말 들었잖아. 렁땅. 한국말 렁땅. 렁땅 과일러.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의 답이 나와요. 복음이 뭐예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맨날 하는 게 그 예수가 이게 우리 복음. 이게 복음으로 답을 내야 여러 가지 시험, 갈등, 문제, 이슈에서 답을 찾게 돼요. 어제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는데 우크라이나 쓰리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그 질문이 많다는 건 뭐예요? 알고 싶은 게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기도하는데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물어봐. 그래, 다 알았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 알아. 알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다 알아서 다 해. 그래서 10가지 비밀이 뭐였는지 설명해 드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분이 봐요. 한 번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겠습니다. 완전히 다락방 스타일. 여러분, 왜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복음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존재와 세력과 공격과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일반적인 곳에는 종교화된 이 입장에서는 이 사탄이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더러운 존재라고. 이 답을 가진 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와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 안 해. 왜?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너무 많이 쓰니까 그까짓 거 이렇게 한다. 그러나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여기에만 부러진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정확하게 못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도리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 그런 부분이 완전하지 않고 있다. 복음으로 완전한 입술은 고백했지만 답이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받아야 된다.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보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이 데마도 디도와
디모데와 같이 말씀 훈련 받다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의 답을 잘 안 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같이 이제 복음 운동 같이 하다가도 사람들이 이제 안 하겠다 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딱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답을 안 냈구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음성도 듣지만 그 음성 속에 메시지 흐름 속에 내게 주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거, 누구에게 주는 거, 나에게 주시는 답이 뭔가. 그래서 이 답이 나온 걸 가지고 이걸 나한테 각인시켜. 각인이 뭐예요? 새겨 넣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각인시키는 방법이 기도죠. 기도는 이제 두 가지 생명줄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은 안 먹어도 40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안 먹어도 한 열흘 살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은 장영광 장로님 빼고는 1분 호흡 못하면 다 죽어요. 장영광 장로님은 한 5분 안 쉬어도 되는데 우리는 1분 안 쉬면 그냥 깨골라요. 호흡이 중요하다고. 천하의 장영광 장로래도 6분 코 막고 있으면 죽어. 왜? 이게 호흡이 생명체. 숨 잘 쉬세요. 쉬라거나 안 하거나 숨 잘 쉬고 있어. 잘 쉬고 있어. 두 번째로 생명줄을 하나, 기도가 생명줄. 두 가지 생명줄 뭐라고요? 호흡과 기도다. 우리가 보통 호흡을 잘 배워가는데 호흡은 뭐 가르쳐주자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배우는 호흡은 10초에 한 번 정도 호흡하는 중. 4초 들이마시고 6초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하면은 진짜 들이마시고 또 우리가 이제 찬송하거나 이제 사도신경 외울 때 보면 자 사도신경 시작 어느나다 선대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시간이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들이마셔야 돼요. 내 아들 숨을 중간중간 쓰는데 그 쓰는 심은 1초 어간이야. 1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한 4초 정도 이렇게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의 그 성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할 때 뭐 어디마 사이길로 마시고 또 걸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잠깐 들이마시고 나무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1초 상간에 쉬고 뭐그 숨을 이제 성악할 때 좀 길게 하니까 그 사실 몸이 별로 좋지 않아. 훈련이 되면 그렇게 빨아들이는 것을 하게 되니까 그 성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숨쉬 호흡을 가슴으로 숨을 쉬지만 이제 노래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이 복식몸 아래다가 숨을 쉬고 여러 불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777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 호흡에 맞춰서 하는 기도를 하려면 힘들어. 우리 차동호 목사님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호흡에 좀 맞도록 해요.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길이로 맞춰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내 기도를 이루어갈 때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다양한 기도. 우리가 하는 우리의 복음 세천명은 무슨 기도로 해요? 무슨 기도로? 오늘 아까 신앙 고백할 때 했어요. 뭐라고요? 육돌이 나이. 육돌이는 묵상 기도에 우리의 거의 그 복음 세천명 기도는 육돌이면 육돌인다는 거 뭐냐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죠. 내
귀에 들릴 정도가 없죠.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막 우리 집사람들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 강의가 막 앞에 있어서 하나님 힘이 필요하잖아. 그래 막 그냥 잘 안 하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 막 그냥 봐줘야 막 이러면서 막 뻘뻘 한다고. 이게 뭐냐면 내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 받은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화시켜서 정말 뇌에 각이 나는 기도가 될 때는 통성기, 소리내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 굉장히 여러분 찬송할 때도 지금 대강입니다. 하나, 예, 이렇게 부르면은 하나도 그건 찬양은 찬양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찬양 너의 이렇게 부를 때 이게 뭐 전장날에 보다가 이제 테너만 붙여서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게 호흡이 벌써 달라져. 그러니까 소리도 굉장히 좋아. 이번 성탄절에 마중이라는 노래를 가곡을 부르는데 난 그걸 부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 나를 기다리는 가사가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잘 못 가도 걱정하지 마. 예수 내가 가서 너한테 가까이 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가고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장원이 불러서 같이 노래하자고 가봤더니 이거는 하는 그 한양대학교 음악교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피아노도 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만 원씩 내고 배우는 거예요. 나보고 배우래요. 나 놀아서 노래를 한번 해보래. 했더니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배울 때 옆에서 가만 구경하면서 소리 같이 소리 내고 하는데 한 시간 소리 그냥 빽빽 치고 나면요 속이 꽂히는 느낌. 그러면서 옛날에 그 청년 시대 때 불렀던 그 노래 나그 책에 보면 그 가곡집이 또 그리고 이제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근데 지금은 반주해줄 사람이 없어. 이나 교사 이나 시각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RTS 지금 이장 전도사 이나 있을 때 그래서 주기장을 했는데 반주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또 풍악을 맞춰줘야지 이게 노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내가 불러보고 소리를 내보면서 풍성 기도 소리를 막 이야 이렇게 지야 이렇게 목사님 아드님이 동요한 목사님이 그 개척을 했어요. 예수 빅교회라고 개척했는데 부모님들이 올레나 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또 신앙 간증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기도는 한탄하는 기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르면 한번 아버지 들어가면 아주 눈물이 쭈르륵 날 정도로 그게 당신의 그런 기도죠. 그런 것이 자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 아버지 불러봐요. 하율아, 아버지. 아버지. 아빠, 그렇지, 그렇지. 아빠. 너 아람어인데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 당시에 쓰던 말이 아람어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내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소리 내는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리 내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리 내기 어렵다. 그래서
집에서 소리 내고 싶습니까? 아파트에서 소리 내고. 영자단은 집에서 뭐 아우 오늘 성령이 감동하다 소리 좀 내면 기도하고 싶어서 쫙 그러면 수다씨가 여보 주시래요. 아파트 기도 기도가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써놔요 지금. 고함 하나님. 화에 가면은 8,000원짜리부터 2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고함 하나님.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가 30초밖에 안 나요. 야, 찬성을 일어나! 이러면 그리고 소리가 안 나와. 옆에 누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파트가 내가 혼자 기도하고 싶고 그냥 소리 지르고 찬성 부르고 전하는 거리 써샤 암만 해도 조그맣게 안 돼. 그런 게 있어. 원리가 뭘까 그랬더니 그 안에다가 이렇게 소리 흡연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소리가 약하시. 뭐 얘기하는 거냐? 홍성기도 좋다. 옛날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기도가 우리 뇌에 가지. 뇌에 소리 내는 것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을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에 가지고 보좌에 우리의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받는 복음과 그것이 내게 각인되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인데 나의 과거가 누구나 다 있잖아. 그리고 과거에는 되게 좋은 것보다는 상처가 많이 있어. 사소한 것인데도 아무 말도 아닌데 상처가. 그러니까 저 나무가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저 나무가 공연히 낙엽이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소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으라고 해준 말인데 왜 목사님 나를 이상한 사람. 왜 그럴까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게 괜히 누가 나 여기 상처 있는 거 괜히 만지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치.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이 되면 그것이 될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이게 바로 집중의 방법. 전자는 속도가 안 따라요. 그리고 요즘 쇼핑은 다 핸드폰으로 하지 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시장에 가서 뭘 사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그 맛은 진짜 없죠. 추억이 별로 없죠. 분당 아파트 뭐다 없어졌습니다. 분당 아파트 살면 이제 집사람이랑 역전 시장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역전 시장의 추억을 같이 한번 가봤더니 와 다민족의 현장이에요. 그 다민족 푸드 센터가 돼가지고 왕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 이런 그 사람들 음식을 파나 우리 한국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다민족 광장이 됐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옛날에 걸로 가서 이제 과일 가게, 옷 가게, 보면 참 같은 거 둘러보다가 한 집에서 앉아 여러 군데 보다가 제일 싼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많이 싸고 많이 주고. 이제 쌍둥이 따라가면은
뱅크가 주인이 쌍둥이가 있잖아. 얘가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어. 애들이 교회에 왔어. 아저씨가 온다. 치마 이렇게. 그러면 지들이 집어봐야 몇 개밖에 못 집잖아. 근데 주인이 집어주면 그래도 3개나 10개씩은 집어줄 것 같아. 지들이 손 3번 집을 막.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이제 그, 그 핸드폰을 잘 만들었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안대건 스티브 잡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와서 옛날에도 범죄에 들어갔지만 지금 뭐 이렇게 핸드폰에 새로운 기능을 쭉 설명할 때 보면 그 복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추레해. 추레하다는 말 알아요? 추레하다. 경제사람 소개자 추레하다. 추레하다. 그렇게 보통 보면은 낡아 빠진 티셔츠에다가 빨지도 않은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최신식의 과학적인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근데 그게 패션이에요. 그게 무슨 패션이냐? 너드 패션. 너드 패션. 이게 너드 패션이 뭐냐면 이런 단출한 패션. 아니 이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밤새고 해야 되는데 어느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시장 가서 물건을 보나서 색깔이 뭐고 지금 뭐 시대가 뭐니까는 무슨 색깔을 가지고 그리는 뭐를 하고 가지는 스타일이 뭐해서 청바지도 두박다 넓었다 이런데 그거를 마치겠냐 이거예요. 요즘 패션은 예, 목사님들도 옷을 입을 때 바짓단이 당신의 품성을 설명한대.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바짓단이 이제 어떤가에 따라서 옛날엔 이게 바짓단이 구두에 이 발길만큼 딱 돼야지 그게 신사의 정석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두 복 위에 그 자리에 이게 딱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엄청 짧아지고 이 솔테바지처럼 이게 된 게 요즘 패션이라고요. 근데 그런 거 못 맞추면 뒤에만 추리한 거예요. 나는 아직 추리아를 못 벗어났지만 이렇게 추리한 스타일을 너드 패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 옷 고르고 가지고 사고 이렇게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입고 산다. 세탁만 깨끗하게 입는다 이거. 결국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은 적당히 하는 거. 이게 너드 패션. 이제 공돌이들의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그런데 낭비하기보다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가치에 집중한다. 우리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복음을 각인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잡다한 것에 많이 듭니다. 주일 이 좋은 시간에 내가 복음의 은혜를 더 받아야지 세상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관광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내 과거는 또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현재는 뭡니까? 내 가는 모든 길이 길이돼. 이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것도 축복으로 가는 길이야.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축복으로 가는 길이야. 똑같은 길이지만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이고, 자, 어떤 감옥 갔습니다. 아이고, 안 되죠. 근데 어떡함?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러면 내일은 뭐예요? 복음이 각인된 우리의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각인 역사를 확인해 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뭐 결혼은 뭐 몫으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남자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즘 성경 보면 이렇게 막그 길게 보지 않고 그 단어들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비나법적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성경 사줄 때도 그렇게 비나법적 성경 공부가 가능한 책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그 성경도 보면은 지금 그 한 성경에 한문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요즘 그런 책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보면 성경 읽으면서 한문을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책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보죠. 그 여자가 뭐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뭐냐면 임신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써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혹시 안 보이시나? 그게 아니라 얼른 얘기를 해줘요. 임신이요. 그 여자가 임신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레위 가족이라고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제사에 집중되어 있는 가족들.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성씨가 지으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샤샤 목사님이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남자들 3분의 1이 샤샤야. 여기도 샤샤 저기도 샤샤. 샤샤가 뭐냐 알렉산더야. 그래서 그 이름이 보면 샤샤라는 이름이 엄청 많은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름이 하도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앞에다가 성씨를 이제 둘 때 이 사람이 직업이 뭔가를 넣어가지고 대장장이다, 뭐 스미스다 이래가지고 스미스 로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이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레위 여자. 레위 가족 한 사람 이 사람이 아무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레위 가족 자기 고모를 이제 고모와 결혼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기 친족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므람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언약의 여자가 필요하다고 자기 생각합니다. 결혼 대상. 그 이삭 전사님의 결혼 뜻이 너무 높아. 천만인의 어미가 될 여자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잘 접근하기 어려워. 그게 또 어려운 걸 잡았다 보다. 여자면 됩니다요. 바꿔. 생각 지날 때. 그러니까 이 아므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여자가 목이벨밖에 없어. 다른 여자들은 무슨 뭐 길이 짧은 색깔이 어떤 이런 따지는데 요게벳은 뭐냐면 무슨 패션? 너드 패션이야. 그냥 옷도 그냥 다 낡은 거 입고 다니면서 그냥 빨래도 안 하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은 살았어.
살았어 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많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 예배를 사모, 말씀을 사모. 그래서 각 지파와 족속마다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파와 족속에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요. 르벤, 시므온, 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12지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어땠죠? 어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들으면서 자기는 창세기라고 하는 거대한 성경을 요게벳이 머릿속에 이걸 하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요게벳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남자가 이 레위 여자, 무조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죠. 왜 이렇게 성경이 딱 구별을 써놨느냐? 언약의 말씀을 확인한 사람을 찾았다.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 가진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응답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멍에를 매는 증거를 말해주잖아요.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맬 건가? 언약의 흐름과 복음의 축복이 같은 사람끼리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각인된 한 사람이 이루어진 복음 각인된 가정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의 응답입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 복음과 복음의 만남이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과 복음이 정리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실은 요게벳이 모세를 초대기가 아니에요. 그 위에 낳았어요. 누가 있어요? 아론, 서든기생이 아론, 그 다음에 춤잘추는 미야. 그러면서도 이제 모세를 낳았는데, 여기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생긴 것을, 미리암이 이렇게 자기 동생 모세를 이 갈대숲 사이로 밀고 가는 걸 볼 때 청소년 정도 크게 되지 않았어요. 한 15살 정도라고 해도 보면 미리암하고 이 아론의 나이 터울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15년 동생 터울 가진 사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 바로 왕이 남자는 죽이는 때거든요. 몽땅 남자는 죽여야 돼. 그냥 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요게벳이 볼 때는 어때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라. 이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 누가 제일 예뻐요? 내 새끼가 제일 이쁘죠. 태양이가 이뻐요? 미스터 코리아가 이뻐요? 내 새끼가 이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를 숨겼지만 숨길 수 없을 때 그때 만든 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었어요. 갈대상, 이게 방주.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잘생긴 아들을 통해서 요게벳은 뭐냐면 정리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 살고 있지만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론에게도 그리고 미디암에게도. 그러니까 미디암이 엄마의 계획을 알고 이 아기를 이 갈대 밭에서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담아 가지고 이
모세의 공주, 8세 공주가 목욕하는 데를 찾아서 감히 왕의 근처에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숨어서 들어가서 물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녀들이 발견하기 좋은 곳에 딱 가고, 모세도 아주 연극을 참 하다가 들어가면서 막 울면 안 되잖아. 그러다가 시녀들이 데리고 가서 뚜껑 열으니까 와 울어가지고 화살시드 공자 이거 뭐냐 알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흐름이라는 게 복음의 흐름인데 그 왕가를 이루고 언약을 이루려면 그 가족의 서로 충분한 부분들을 알고 포럼을 찾고 해야 돼요. 포럼. 가족에게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답이나. 이게 드라마. 그만해야 돼. 아빠, 우리 아빠 내가 너는 거야. 한마디 하고 끝. 계속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이 그런 그 복음의 사실을 서로 전파하자. 알고 있어. 흐름을 알고 있어. 원래 이제 한국처럼 막 지적을 한다 막 좋아하는 그런 잘 만들고 진짜 엄청 싫어하는데 지쳐가지고 포기해. 멋대로 하지. 알았어. 멋대로 해보시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탄절 뭐 오면 뭐 어떤 예가 나가 할 겁니다. 이렇게 딱 준비해. 그래서 어떻게 아이소 가서 3,000원 주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때 풍선 어디 때 시간에 써가지고 달아놨고 옛날 같으면 그 시간에 당장 뛰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 오늘 애들 오지 그래가지고 용서가 되고 이게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추억, 경험.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내가 환경적으로, 몸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자꾸 확인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아므람, 요게벳, 아론, 또 미리암, 모세 이 식구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각인데.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 각인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2장 9절 보면은 7절에 보면 자기에게 젖을 먹이니까 9절에 보니까 젖을 먹여라 그리고 젖을 먹이더니 젖 먹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젖 먹이는 시간이 사실은 요게벳이 자기 생명을 나눠주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가 충분히 들어가는 시간. 전체 뭐 그냥 포럼할 시간이 숨쉬게 하면서 자기가 창세기 메시지 하나님 창조를 해와 자기가 남과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과 하나님 맞죠. 그래서 창조했지만 원죄가 가지고 있는 아담,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베들림이 나타난 거,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거, 그리고 노아 방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심으셨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으로 방대한 책이지만
내용 스토리가 뭐 우리도 얼른 쉽게 알잖아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끝이야. 이게 다야. 그럼 이 내용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제 한 번 들으면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젖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엄마 쭈쭈 맛있다. 모세 말하지 마. 너 말할 시간 없어. 너 말할 시간에 맛있는 거. 창조 어떻게 했다고? 쭉쭉쭉쭉. 그렇지. 아브라함이 어쨌다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아들 대신 수양이. 그렇지. 이런 것을 분명히 리피트하는 시간도 반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자기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젖을 먹으면서 충분히 전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시간을 안 줘. 그냥 모세의 말이 더 돼. 말이 빠르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엄마가 말하는 훈련을 안 시켜. 근데 우리는 이제 랩런한테 말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쫑알쫑알 타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계속 말을 잘 시켜야 돼. 말을 잘 시켜야 돼. 그래서 어려운 말 시키지 말고 쉬운 말을 계속 떠들어 가시죠. 앞으로 사회 속에 나가면 이런 내가 표현력, 발표력, 이런 청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랩런트들에게 계속 배우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요게벳으로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은 거예요. 사탄의 계력도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드려요. 우리 초등신학원, 손 들어봐. 초등신학원 다니는 사람 하나 둘 셋 옳지. 여러분 초등신학원 다니는 랩런트들에게 부모님이 축복기도 교회에서도 하지만 언제나 집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권위로서 부모님들도 복음 안 가다 마찬가지. 집에서 신학원 갈 때 축복.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끝나고 갈 때 나는 갈 사람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한 아이에게 막 장로님들 5명씩 달라붙어 기도해 줘야 돼. 가만히 있지 말아요. 다 달라붙어서 같이 축복. 이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이거 축복. 이게 다른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 어디 남의 아이 머리에서 함부로 손 얹어 기도해가 안 된다고, 못하게 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고 축복이 돼. 그럼 누구든지 기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각인이 확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3장 18절 넘어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가 말하죠. 9절에 나는 네 자성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말씀이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 무서운데 모세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각인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 복음 각인의 핵심이 피제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수레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연결되는 이 축복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 속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밖에 없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모세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잡은 사람 앞에서는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이름 앞에서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내 가족에게 충분하게 언약을 전달하고 축복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렘넌트를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 가정 가문도 그 응답 속에 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80년 만에 언약을 회복해 가더라도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이 80년 뒤에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언제 응답이 올지 몰라요. 렘넌트에게 들어간 응답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의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아직 80년 안 됐잖아요. 기다려봐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차은숙 권사님이 아들 둘 중에 하나 누가 목회자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살아계시해서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10년 만에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성경을 연구해서 책을 만드는데 지금 책을 8권인가 냈어요. 진짜 책 가져가고 삼촌이 책을 막 남들이 해석하기도 어려우면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막 써서 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책을 지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요.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속지가 돼.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되어질 많은 일들과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 복음 주신 것을 각인할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기도로 또 호흡으로 이 응답을 들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수원 임마을 교회가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 확인, 그리고 렘넌트에게도 각인을 전달하는 증거 있는 교회로 이렇게